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땅은 황제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제국주의의 중심의 나라였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았을 때 정말 그것은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였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또 그들이 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이 로마라는 그 국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 시대는 여러 갈등을 느끼게 되었고, 때로는 이 제국의 통치 아래서 부당함과 또 억울한 일들을 당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이 공권력에 대한 그러한 이 복종에 대한 의문이 또 생겼을 것입니다. 정말 이 나라에 정말 이런 억압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국가의 통치자와 또 이 관원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 공권력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1절부터 5절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가장 충격적인 말씀이었겠습니까? 물론 당시 그 로마 권력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반란을 일삼았던 사람들에게는 가장 1차적인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로마 제국에 대한 서로 대립적인 구도를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또 충격적으로 생각하게 될 사람은 바로 로마 제국에 길들여서 현세적인 국가만을 바라보던 시민들이었습니다. 이 본문은 어찌 보면 이 세상 권력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바울이 그 사실을 펼쳐나가는 이 논리의 전제에는 이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황제를 정말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나라, 그 가운데서 바울은 준엄하게 이 땅의 참 왕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들은 자들에게 먼저 첫 번째 전해지고 있는 진리는 내가 어떠한 작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는 이 말씀은 권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 사실을 기억하고 더 긴장하고 들어야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잊고 있었던 온 우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부터 5절은 이 1절의 전제 아래서 선포되고 있는 두 번째 진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통치되어지고 있는 이 공권력에 대하여서 순종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지도자들, 또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도 그러한 독재자들이 또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또한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1절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은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공권력을 또한 세우신 이유는 그 백성들을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시고 또한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인들과 또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국가를 통하여서 치안을 유지하고 또한 악을 억제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국가에 속한 한 시민으로서 그 법과 또한 통치에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절에서 나라의 관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권력을 통하여서 또한 이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국가를 통하여서 이루어가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무지 때문에 나타나는 생각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을 강제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6절부터 7절을 통해 선한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6절에 선한 시민의 의무 중에 하나로 납세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선한 시민은 자신이 국가에 속하여서 그 안에 누리며 살아가는 또한 그 혜택을 위하여서 기꺼이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자신의 소유를 헌금으로 드리듯이 국가에 성실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신앙의 한 부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나라의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재산이 또한 국민을 위하여서 올바르게 선용될 수 있도록 그것을 바르게 또한 사용해야 합니다. 또 7절에 세금뿐만 아니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여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사람들을,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인정하고 협조하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사상과 나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지도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도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서 또한 잘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돕는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교회와 국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국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임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치신 보호막과 같은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치신 이 보호막 아래서 돌봄을 받으며 마땅히 선한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속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해야 하고, 또한 그 가운데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나라와 또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국가가 속한 시민으로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 우리는 또한 그 가운데서 착한 종이라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또 성도와 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8절과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먼저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또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다 율법을 이루었다. 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모든 말씀은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계명이 이 사랑이라는 단어 가운데 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신 그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이 아닐지라도 분명히 성도의 삶 가운데서도 드러나는 그런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무게를 달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무게를 달아가면서 사랑하는 그것은 어떠한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한 만큼 또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는 보통 그 사랑하기를 그치고자 하는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의 부조리함을 우리가 볼 때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에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구체적인 사랑의 증거가 드러나야 합니다. 바로 십자가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위대한 사랑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 아름다운 사랑의 흔적, 사랑의 마침표를 찍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폭정을 보셨을 것이고 유대인들의 부조리함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감싸 안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할 때 흔적이 남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그 사랑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믿음의 선조의 삶 속에서도 바라보면 그들 가운데도 이 사랑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는 지금까지 어떠한 사랑의 흔적이 남아 있으십니까? 나의 가정, 또한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가운데서 여러분, 나는 어떠한 사랑의 흔적을 지금 남기고 있으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이 정말 이 흔적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과 또한 우리의 가족들에게 뜨겁게 사랑하는 그 흔적을 많이 남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마침표를 사랑으로 찍어가면서 또 우리의 삶을 다할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저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국가와 또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